우리 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들 이렇게 기름진 음식으로 이렇게 때깔들이 다 좋아진 얼굴로 성전에서 뵙게 되니 너무나 좋습니다. 거룩한 주일 맞았으니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8살 정도 되는 무렵의 일입니다.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것도 아주 길게, 아주 진지하게 매일 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저 어린 나이에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다니 자식 참 잘 키웠구나. 제가 이렇게 교만할 뻔했습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고는 실망했습니다. 매일 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요괴들이 나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이 전우치라는 영화가 인기가 있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비디오로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온갖 다양한 요괴들이 다 나오는 걸 보고는 굉장히 무서웠었나 봅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 장면들이 너무 무서워서 매일 밤 잠자기 전에 기도를 그렇게 세게 그리고 그렇게 오래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뭘 두려워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두려워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죠. 또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살 집이 없어질까 봐 그런 것들 많이 두려워하죠.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코로나19는 엄청난 위협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귀신 같은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합니다. 아직 어려서 현실 세계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곧 군대 가야 할 청년들은 군대 갈 일이 두려울 겁니다. 게다가 요즘에 또 이 군대의 가혹행위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치는 바람에 더 두려워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 사람은 사람이 제일 두렵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제일 모질게 하고요, 제일 무섭게 굽니다. 진짜 무서운 게 사람인 거예요.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옛말도 결국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고, 군대 가기 싫은 것도 거기서 함께할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이게 뭔 말인지 무슨 맥락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을 바알세불 취급을 했습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에서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 왕이라는 뜻이고요. 세불은 귀신 혹은 파리를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혹은 파리의 주, 파리 대왕 이런 뜻이 됩니다. 이름처럼 이 바알세불은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존재예요. 우리 악한 존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악취가 나는 것이 악한 영이 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추악한 추종자들을 이끌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꾸미고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존재예요.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대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유명한 문학 작품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핵전쟁을 피해서 탈출하려던 어린 소년들이 탄 비행기가 태평양의 어느 무인도에 불시착을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어른들이 하나도 안 남았고
1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만 그 무인도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수할 것 같은 이 어린아이들이 그 섬에서 어른들이 하는 난폭하고 추악하고 잔인한 짓들을 똑같이 다 하는 거예요.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고, 힘센 아이가 두목이 되어서 마음대로 폭력을 일삼고, 약한 사람을, 아이를 괴롭히고 죽이는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드러나는데 바로 파리가 꼬이는 더러운 파리 대왕 바알세불이더라 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파리 대왕이라고 한 거예요. 천한 것들의 우두머리고 악한 영들의 힘을 빌려서 저런 신통력을 행사하는 신흥 종교의 지도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 제자나 스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으니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보고 있으니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그 하수인들이다 라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했다 라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 앞으로 계속 험난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바알세불 취급당하며 모진 핍박을 다 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핍박을 합니까? 바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께나 쓴다는 자들이죠.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황제, 분봉왕 헤롯,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들이죠. 또 있습니다. 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부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바알세불의 하수인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탄과 모든 악한 영들을 이롭게 하고 그 편에 있으면서 오히려 예수님더러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자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힘께나 쓴다고 목에 한껏 힘이 들어갔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할 자들이라는 얘기죠. 해마다 5월 달만 되면 동네 북처럼 엄청 두드려 맞고 창피당하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두환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도 안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가족이거나 친지이거나 그에게서 은혜를 입은 바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 앞에서는 누구나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거나 은혜를 입은 바가 있다 해도 역사 앞에 죄인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역사 앞에 떳떳지 못함이 있다면 분명하게 밝히고 사죄할 것은 사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설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저는 이 전두환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대통령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언론을 완전 통폐합해서 언론을 장악해서 그들이 써놓은 뉴스들만 계속 내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밤 9시 TV 뉴스는 땡전 뉴스였습니다. 아시죠? 밤 9시를 가리키는 땡 하는 순간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다. 바로 늘 똑같이 이런 첫 뉴스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땡전 뉴스라고 했던 것이죠. 늘 그런 소리만 들려주니 다 그런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뉴스 중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변장을 하고 몰래 서울 시내로 민정을 살피러 나갔다라는 내용이죠. 몰래 변장하고 나갔으면 그런 뉴스도 안 나와야 맞는 건데 근데 땡전 뉴스에 다 나오더라고요. 무슨
조선시대의 인자한 임금께서 백성을 몸소 찾아 따뜻하게 위로하는 것처럼 뉴스를 방송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였는데 어린 마음에 아주 헷갈렸습니다. 야, 저런 거는 뭐 역사 만화책에나 나오는 얘기인데 뉴스에 나오네? 진짜 훌륭한 지도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절대 권력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 편에 서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정치 권력에 아부하여서 자기네 종교 권력을 더 확장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이 딱 되었을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 전두환과 신군부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다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불의하게 권력을 잡았고 온갖 불의와 탐욕으로 군림한 그런 자들이었는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도 끝내 사죄하지 않고 있으니 추악한 역사의 죄인으로 계속 그렇게 단죄받아 마땅한 것이고, 제가 이렇게 감히 말해도 아무도 탓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 바로 이런 자들을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 군부가 전두환과 신군부를 그대로 흉내내서 아주 저런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역사의 심판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의하고 헛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한낱 육체뿐인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영혼과 정신으로 저항하며 바로 세우고자 하는 물결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결의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물결의 원조인 것이죠. 파리대왕 치하에서 점점 더러워져 가는 세상을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심스럽게 하나님 나라 시작하셨어요. 휘휘하면서 감추면서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너희 제자들이 집 위에 높이 올라가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온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며 전하라.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의 우리도 바로 이 일을 받들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바로 그 일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히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광신도라며 무지 핍박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순교자들을 낳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예수님 말씀이 뭐 우리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버려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과 감정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 앞에서 무지 두려워하셨어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육신과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 외에 아무 육신도 생명도 상하지 말라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까지 다 심판하여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지 우리의 몸만 겨우 건드릴 수 있는 저런 허접한 자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에 보시면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옥.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다루기 제일 꺼리는 개념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의 진심도 아무도 지옥 안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도 지옥 안 가고 모두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바알세불 곁에 파리떼처럼 꼬이는 인생들이 끝끝내 지옥을 더 뜨겁게 달구어 놓고 그 지옥을 만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조차도 지옥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지옥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더 투자해야 합니다. 세상 일에 바쁘다고 또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눈치 보느라고 이 심각한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 몸만 건드릴 수 있는 자들이 온통 득세하고 난리를 칩니다. 탈레반 정권이 유력한 여성 지도자들을 마구 죽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저항하는 시민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심지어 그 죽은 사람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훼손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죽은 몸까지는 훼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정신, 그들의 영혼에는 손도 못 댑니다. 오히려 민주화를 열망하는 저항운동이 더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당하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고백들이 더 강렬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고백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아무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만 두려워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 복음서에 보시면 사나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폭풍을 보고 호들갑 떨면서 두려워했어요. 우리 다 죽었구나. 폭풍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어 계셨다가 잠에서 깨셔서는 그 폭풍을 한 방에 잠재워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폭풍을 잠재우는 분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세상에서 힘 좀 쓰는 자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자들,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권세를 아주 잠깐만 맡기신 저 위에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폭풍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만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뿐만 두려워합시다. 아멘.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자, 29절 말씀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아사리온이라는 말은 당시 화폐 단위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였어요. 요즘 돈으로 한 몇백 원만 주면 참새 2마리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아사리온을 주면 참새 1마리를 더 끼워줘서 5마리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값어치가 없이 막 팔리는 참새 1마리, 언제 떨어져도 별 관심도 못 받을 그 참새 1마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참새들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축복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심받는다 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처럼 머리털이 별로 없는 사람이 하나님 속을 덜 썩이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농담인데요. 요즘 눈썹 문신 기술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는 데 가면 옛날처럼 뭐 산적 눈썹처럼 막 굵게 이렇게 안 그리고 이게 아주 가늘게 한 올 한 올 그냥 진짜 눈썹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잘 만들어 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성이 무지 들어가는 거죠. 또 영화를 제작할 때 컴퓨터 그래픽 작업하는 분들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동물이나 사람의 머리털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 넣을 때 정말 털 하나하나 다 그려서 이렇게 일일이 심어 넣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세심하고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한 생명 한 생명마다 들어가는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한 생명마다 세심하게 한 올 한 올 심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효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역사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절대적으로 그분만을 믿고 섬긴다고 당당하게 시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도 그래 나도 너를 너무 잘 안다. 나를 잘 안다고 인정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저것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헛된 권세로 허세 부리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한 분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염병 확산이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엉뚱한 자들이 득세하여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온갖 불의와 추악함으로 세상을 더럽게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만 건드릴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다루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담대하게 시인하며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